젊은 여성 교회원들이 소풍을 가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날씨가 좀 조금 시원해지면 한번 계획해 보자고요. 소풍을 한번 주님과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한번 소풍을. 세월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나가고 또한 지난 15일에 제가 알기로 말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복이 지나가니까 아침 저녁 좀 서늘해졌어요. 조금은 좀 숨쉬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에다가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인데 매 순간순간마다를 집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룻기를 통해서 신약의 베들레헴인 예수님을 믿어도 왜 우리 인생에 환란이 찾아올까?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머물러서도 환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들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부주의함으로써 때로는 환란이 오기도 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환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징벌로서 환란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천국의 비밀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굉장히 큼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그것을 시기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갖다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서는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겠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하셨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지만 내가 이제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우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참고 이겨서 승리의 기쁨 맛보시는 저분들 되기를 바라요. 환란의 폭풍이 우리에게도 몰아쳐요. 믿는다고 해서 몰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몰아치는데 우리에게 하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 이겨내는 저함들 되기를 바라요. 새 중에 새라고 하는,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도 믿는 성도들에게도 폭풍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람에 몰아치지 아니하면, 혼란에 몰아치지 아니하면 믿음이 좋은 자인가 안 좋은 자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어보면, 혼란이라는 바람에 불어보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함들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져 옵니다. 뭐라고 좋은 소식이 왔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지방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그곳에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면서, 또한 이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가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나오미와 또한 이 두 자부와의 관계, 또한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는 무엇을 상징하고, 또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을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나오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오미는 첫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아마 모압에서 생각했을라나 몰라요. 내가 괜히 이곳으로 왔구나. 그냥 흉년이 들었어도, 어려워도, 기근이 있어도 베들레헴에서 버틸 걸. 괜히 이 모압에 와서 남편 엘리멜렉 잃고, 또한 말륜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 잃고, 이게 내 처지가 뭔가, 아마 그렇게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복된 소식인데 무엇이냐 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 때문에 거기 떠나왔잖아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고, 모압에 가면 양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가 베들레헴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땅에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이 모압, 타향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서 하나는 이제 그 모압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게 신앙 부흥의 첫 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도 어떤 어려움을,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도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구나, 예수 믿어 별거 없겠구나, 그러고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잠시 포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평안해야 될 텐데 예수 안 믿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그게 살 길이지요. 나오미가 살 길은 모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와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지금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옛신앙 베들레헴 찾아서 그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는 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세상에서 예수 믿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분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가 함께 따라가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비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여기 한번 교독할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도 타고. 아멘.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입니다. 물론 거기에 시자가 붙기는 하죠. 시자가 붙기는 하지만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로 상징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오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나는요, 처음에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비유로, 그림자로 말씀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자, 이처럼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나오미는 영적으로 교회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대전 선교교회가 어머니입니다. 대전 선교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뭐 한 열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그게 교회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이 오늘날은 어머니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나오미를 잘 따라가야 떡집인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룻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룻에게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나오미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이 나오미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도는 목자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모압으로 가서 한 1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안내자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요, 이 룻을 재혼시킵니다. 누가 재혼시키느냐 하면 보아스와 재혼을 시켜요. 근데 이 재혼을 시키는 그런 모든 비밀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어머니, 생명되는 그 나오미를 놓쳐서는 이 여인은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도 어머니를 놓치면 속된 말로 고생만 해요. 축살나게 고생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구끼리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끼리 인도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결국은 베들레헴에 갇혀 왔고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인도하느냐 하면 보아스에게 연결해 줘요. 그래서 이 룻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고서는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이 룻은 어머니 놓치면 안 돼요. 나오미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인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와 멀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어떻게 되실까? 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십자가 지고서는 올라가시는데 과연 저분이 어떻게 될까? 저분이 매를 맞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판결을 받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붙잡혀 가지고서는 로마 군병들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가기는 갔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멀찍이 따랐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랐다. 근데 멀찍이 따르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이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룻은 어찌하든지 간에요 어머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어머니 나오미는 인도자고 안내자입니다. 이 나오미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안내자가 되는 인도자가 되는 교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멀찍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마치 오늘날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간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갈 수도 없고 또한 보아스로 상징된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오미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가까이 하세요. 인도자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고 승리하는 저함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두 자부들이에요. 두 자부는 그럼 뭘 상징할까? 지금 나오미는 안내자, 인도자, 교회를 상징한다. 혹은 오늘날 목회자 상징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자부들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제 나오미 어머니가 두 자부들을 불러놓고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지금 타향살이 10년 했는데 여기 와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잃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주 자식들도 잃어버렸다. 여기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너희들은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너희들은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해라. 그러고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두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어머니가 강권합니다. 야, 나 쫓아가도 아무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스라엘의 관습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혹시라도 아들이라도 있다든지 혹은 내가 임신을 했다든지 혹은 내가 결혼이라도 해서 오늘 밤에라도 임신해가지고 기다리면 자식을 낳는다든지 혹시 그렇다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 따라가더라도 혹시 소망이 있으려나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낳을 자식도 없고 낳은 자식도 없고 내가 늙어서 결혼도 못하겠고 그러니 나를 따라가야 고생만 하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무러라. 여기 머무르면서 너희들의 동네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말년과 기련 내 두 아들하고 살지 못하고 얼마 살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라고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뜻하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처럼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눈물로 작별을 해요. 근데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립니다. 야, 오르바 네 동서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 룻이 자기 의지를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고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니 이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 보면 나오미는 가슴이 아프지요. 쫓아가면,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 훤한데 여기 남아있으면 차라리 재혼이라도 할 텐데 나를 따라가서 어떤 고생을 할 것인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타향살이 10년 해봤으니까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서 룻이 베들레헴에 오면 타향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것을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룻이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다니 어쩔 수 없어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 그치니라.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 말씀은 이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었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르바는 마치도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처와 비슷합니다. 따라오다가 실족하고 따라오다가 세상 바라보고 사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따릅니다. 룻은 오르바와는 달랐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다가 돌아갔지만 룻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어머니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두 성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성도, 또한 룻이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결국 룻은 나아미를 쫓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물론 모압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거기 가면은 소위 말해서 팔자가 피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쫓아서 거기까지 갔더니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유력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자입니다. 유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룻이라는 여인이 만나요. 물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와 결혼하다 보니까는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혼자 살 때는 과부라고 표현되고, 과부라고는 그런 소리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혼해서 그런 소리 듣지 않아도 돼요. 결혼해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집에 있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부잣집 마님이 됐어요. 여자는 결국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담임 목사 하셨던 그 최재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여자는 무슨 재주 해도 남편 하나 잘 만난 재주만 있으면 돼. 어떤 남편 만남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남편 하나 잘 만나는, 다른 재주 하나도 없어도 남편 잘 만나는 재주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룻이 그런 여인이에요. 룻이 그런 여인인데 남편 잘 만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오르바와 같은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능력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가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너를 대신해 가지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서 하나는요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를 가지고서 하나는 밭을 갈고 있어요. 밭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 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가 밭 가는 것을 멈추고서 하나는요 그가 부리던 소를 잡아가지고서는 삶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서 하나는요 이제 엘리야를 쫓아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가셨는데, 불러가시기 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 나를 좀 그만 쫓아와. 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냐, 귀찮게 나 따라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겨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만 좀 따라오고 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2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교독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곳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제자 50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자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가기 쉬워요? 제자들에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받았느냐면 엘리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그래서 너의 대신에 쓰겠다 갔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비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처럼 오지 말라고 하면, 야, 너 그만 좀 나 따라와.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쫓아다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싫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런 끈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5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지 그리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주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능력을 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이고, 열왕기하는 주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능력을 행했던 것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엘리사 선지자도 굉장히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많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가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에 걸려가지고서 하나는요, 찾아왔던 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의 말씀 한마디로, 야,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씻어. 그 말 한마디에 나병이 나았던, 나병 고쳤던 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끈질김이, 이런 부르짖음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같은 성도예요. 계산해서 따져봅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 나한테 이로움이 있을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손해가 올까?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면 내가 표를 얻을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누구하고 친하면 인기가 올라갈까? 아마 그 오르바는 따졌을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쫓아가봤자 고생만 실컷 할 거야. 괜히 가서 시어머니 봤더니라 고생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여기 있어서 그냥 내가 그전부터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보던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 아마 그랬던 성도 같아요. 마치도 소돔성에서 나왔었던 롯의 아내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육에 속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이라고 여인은 아무리 계산해도 이득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우직하게 따릅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성도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알 것과 같은 신자, 알 것 같은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계산적으로 하면은 룻은 바보짓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쫓아가봤자 혼자 살아야 돼요. 어머니가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여인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사회,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여자 혼자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사회가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일 먼저 도와야 될 불쌍한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룻이 베들레헴에 오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또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공경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역전됐어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어머니 따라왔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어머니 따라와서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 섬기고 그 땅에 살으니까 어머니가 감동이 돼서 저 아이 그냥 혼자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보아스와 붙여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룻이라고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결국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역전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인기 있는 일인지 명예가 주어지는 건지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할 것인지 그거 따지지 않기를 바라요. 어찌 보면 오르반은 그거 따진 여인입니다. 다른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도 않고 그게 인기 있는 일인지 인기가 없는 일인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고 남이 나한테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건지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 합니다. 한번 어머니하고 그 인간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머니 쫓아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여인은 우리가 흠 많은 여인 됐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남편이 누군지 재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고 아이도 낳고 또한 그는 그 부잣집에 여준이 됐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 그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어요. 저와 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룻과 같이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때론 사람들 바라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나보다도 훨씬 교회 나와서 일찍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어?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성도들도 바라보지 말고 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길 바라요. 왜요? 목사도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고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만 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실족할 일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그냥 자기 할 도리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쫓아가야 된다. 내가 교회 쫓아가야 된다. 인도자 쫓아가야 된다. 나 예수님만 쫓아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셔요. 그런 저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역전시켜 주셔서 룻과 같이 존귀한 이름이 되고 존귀한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보아스로 상징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하면 그게 결국 누구 차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나오미 인도자 잘 따라서 감으로 그가 받았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나오미고 또한 어머니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목회자도 인도자인데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룻과 같이 오직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룻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 그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라고 깨닫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때에 룻이 그를 쫓았고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는 인도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와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교회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쓸고 다듬는 아끼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사람 바라보면 때로는 환경 바라보다 보면 낙심하고 실족할 때도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룻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원천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